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주일 격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처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읽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운동을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간은 그렇게 길지를 않았습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뚜렷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벌인 운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뚜렷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면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식이나 탄탄한 조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운동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세상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세상을 향해 온몸을 내던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가출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좌충우돌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12제자 남자들만 13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거 완전히 거지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요즘 말로 하면 뭐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편히 쉬시고 어디 좋은 그런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영국의 BBC 방송사에서 1세기 예루살렘 인근 도로에서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발굴하게 되었냐면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유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BC 방송사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과연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은 어땠을까를 복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거든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BBC 방송사에서 고고학자들과 더불어 복원을 한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잘생기고 멋있고 영화배우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오른쪽이 더 예수님 같아요? 왼쪽이 더 예수님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무슨 소리 목사님 그래도 오른쪽 예수님 머리도 그냥 컬지고 금발에다가 코도 호독하고 눈 기구리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어야지 무슨 장돌뱅이도 아니고 뭐 오른쪽에 사진이 예수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이 이때 없대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니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예수님의 모습 사진,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왼쪽에 짱돌뱅이 같은 이런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하고 막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정말 거지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민중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지배층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배층 사람들, 예를 들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횡포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성토하셨습니다. 비인간적인 율법 해석에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성 모독 행위를 질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곧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 온갖 불의한 세력에 맞서 싸웠던 떠돌이 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떠돌이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떠돌이 혁명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쭉 말씀을 읽어드릴 터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를 지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으니 기득권자들은요 어땠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자들, 특별히 백성들을, 민중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책 잡으려 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 정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나서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마음에 아주 간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동전 하나에 보면 한쪽은 가이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가 정하였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걸어서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이야기 중에 가장 긴, 그리고 내용이 가장 복잡하고 그리고 가장 또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인 영성의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가시면서 특별히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라사 지역에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군대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군대가 바로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군대의 이 단위인데요. 6,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일개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로마 제국과의 대결과 투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아니 이미 승리했음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무장 투쟁을 하는 역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도,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레기온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모양을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요,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6,000에서 10,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로마 제국의 군대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사는 곳이요, 여러분 어디에서 사냐면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지요. 이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집으로 데려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어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절도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이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과 민중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억압과 착취로 인한 정신분열적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일제시대의 식민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자료와 여러 가지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5년,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일제가 행했던 만행 때문에 지금도, 아니 오랜 시간이 흘러도요, 그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잔인무도한 식민지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과 민중에게 집단적인 이런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아가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마가가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로마의 군대 단위인 레기온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군대를 이스라엘로부터 쫓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레기온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여러분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가 그들이 쳐들어왔던 그 바다, 곧 지중해 속으로 쏜살같이 내달려 몰살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패망을 의미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통쾌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16,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굳이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만난다? 무덤에 간다? 돼지를 기르는 지역에 간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전부 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덤가에 가지 않습니다. 돼지, 부정한 짐승으로 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된 모습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로마 제국 군대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패망을 선언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를 예수님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유대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고 항거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고서도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대속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해석을 하지만, 사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 항거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했던 사용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항거한 정치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치범에 대한 일벌백계의 경고로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요. 죽은 시신의 위쪽은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그리고 시신의 아래쪽은 들깨와 들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아주 거세게 항거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의 대리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이 항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고 처형이 되자 예수님은 곧바로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로마 제국에 넘기려는 일에 헤롯 왕이 끼지 않은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과 끈질긴 항거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민중들이란 대부분 농토를 헤롯에게 혹은 로마 제국에게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봉기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이니 헤롯은 예수님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유대 역사를 잘 살펴보면 유대의 메시아 운동은 거의 민중 봉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의 무리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로 낙인을 찍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사실은 헤롯이 평상시에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연합전선을 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민중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과 그 가문, 그 당원들과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찌 보면 당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요 10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1년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 1000데나리온이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0데나리온이면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이게 10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1년에 바쳐야 하는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뒷배로 삼아서 얼마나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헤롯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고 항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저 여우. 뭐라고 한다고요? 저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장돌뱅이처럼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또 분봉왕 헤롯과 그의 세력 그들에게 항거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폭로하고 성토하고 온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항거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게 뭐 어떤 나라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나는 더 많이 먹을래.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는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였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그것을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기고 결코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남기시네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허락하지 아니, 뭘 허락하지 아니하셨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셔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소리소리 지르며 무덤에서 살고 있고 아무도 이 사람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유대인들은요 도끼는 뜬 것처럼 예수가 뭘 잘못하고 있나, 무엇을 책잡을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찾아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지금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운 좋게 된 다음에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집안 친척들 동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실 때의 모습이나 2000년 후 지금 모습이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그때까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늘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인류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어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했었던 대사인데요. 아주 가슴을 울리는 그런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넉넉히 용감하게 씩씩하게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